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과연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후회 없는 삶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훌륭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시인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이 계십니다. 이분의 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그분의 시는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을 줍니다. 강연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그 나태주 시인은 키도 작고 왜소하지만 얼굴을 보면 그 표정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는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입니다. 과거에 이 나태주 시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고비를 신앙으로 이겨낸 후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을 경험한 그가 그의 시에 담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데서 행복이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참 신앙, 참 행복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각색을 한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 행복의 잣대를 갖고 사셨을 겁니다. 그거를 다 포기하라, 그걸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나의 주관, 나의 철학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한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설명하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그런 사람이라야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는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선택을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에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악한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주관, 자신의 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가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꾀와 욕망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만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의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 많이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어떤 건지 세 단어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첫 번째는 따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거.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제가 세 가지를 좀 강조했잖아요. 따르고, 서고, 앉는 것. 이 세 가지 단어들은 점점 불의한 길로 빠져드는 그런 죄의 성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길로 가는 사람들의 그 악화되는 그런 점진적인 특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릇된 선택과 만남이 지속되면 좋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거죠. 점점 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와 같으냐?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어떤 만남과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꽃을 묶어놨던 끈은 항상 그 끈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생선을 묶었던 끈에서는 어디 갖다 놔도 그 끈에서 생선 냄새가 되어 있어요. 꽃을 쌓았던 종이는 어디 갖다 놔도 꽃향기가 나고요. 생선을 쌓았던 종이는 어디 갖다 놔도 생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싸고 있는 거, 내 인생을 묶어놓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행복하려면 이런 것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 인생을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도 그런 사람에게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묶어놓고 우리 인생을 감싸 놓으면 어디에 있어도 아름다운 꽃향기를 발할 수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한 것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나 가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학생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요즘에 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이패드를 선물할까? 핸드폰을 선물할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내 인생을 묶으려고 하는가를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들에게 잠시 기쁨과 즐거움은 줄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가르침처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 인생 여정 동안 행복한 만남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시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는 것이 녹록치 않은데 왜 이렇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설교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또 필사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서 그 멋진 풍경을 보게 되면 탄성과 환호를 지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어마어마한 그 풍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참으로 행복한 비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먹방 프로그램이 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맛집만 찾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즐깁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리 있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즐거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먹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한 소박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게 행복이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가 한 번 보니까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돼서 한 분도 나는 아닌데요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똑같이 행복이 뭐냐?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조금 차원이 다른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먹는 것을 큰 즐거움, 우리의 행복으로 삼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즐거움은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그 기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인의 행복은 영적 미각이 기준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신앙은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다녀보면서 음식 참 잘한다, 맛있다,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그 집을 꼭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 영적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됐구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구나. 아멘 안 하셔도 그것이 사실인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음식의 독특한 맛처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미각을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먹어야 되긴 되는데 맛을 모르고 음식을 먹는 사람,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늘 조반을 다 드셨잖아요. 여러분 조반을 드실 때 맛이 없는데도 그냥 할 수 없이 드셨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뭐 죽을 먹든 밥을 먹든 무엇을 들어도 맛있구나. 맛이 없어도요, 오래 씹어보세요. 그러면 단맛이 나와요. 이게 음식의 맛이로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밥투정을 합니다. 반찬도 없고 음식이 어떻쿵 이렇게 음식의 맛을 모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도 설교하는구나. 오늘도 그냥 세상에 어떤 도덕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미각을 돋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 이렇게,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이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성도들 가정에 방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하고 또 액자를 선물하고, 여러분 액자만 좋아하라 하면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표구들이 많아요. 그 액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미각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느끼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보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잃었던 입맛을 되찾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의 맛을, 미각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을 모르면 늘 밥투정하는 아이처럼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굉장히 사람들을 치는 설교를 하셨다고. 여러분, 말씀의 맛을 모르면 다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자꾸만 인생의 행복을 찾고자 하면 마치 물거품처럼 우리가 험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 2절 하반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한다, 좀 달리 말하면 읊조리다 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되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읽고 또 읽고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글을 읽지요. 그러나 그 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지 않으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주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야가 뭡니까? 밤과 낮을 말하는 것이죠. 이 주야를 밤과 낮으로 따로 띄워놓고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낮은 밝고 형통하고 즐거운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밤은 반대로 어둡고 슬프고 실패한 때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언제나 한결같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악인의 길 선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참으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상징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악인을 상징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는 환경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웬만한 가뭄이나 바람에도 끄떡이 없지만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그 바람에 사방팔방으로 날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얻어가지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전합니다. 즉 행복한 우리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즉 행복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혹시 미움을 받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이 여김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이렇게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보통 뜨거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더위와 가뭄이 와도 잎이 푸르게 잘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행복한 사람이 이와 같다 하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존중이 여김받는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후 6주 만에 질병과 또 치료자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12살 때에는 사랑하는 아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은 어려웠지만 이 아이는 시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8살 때 첫 번째 시를 써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동행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맹인학교에 졸업한 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시를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95년간 9,000편에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시가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출생에서부터 95년 사는 동안에 이 여인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의 시를 쓰면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남들이 볼 땐 불행한 인생, 불행한 여자라고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시를 쓴 여인이 파니 제인 크루스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으로서 변함이 없이 지속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그러는데 실제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경험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 그 마라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들, 동호회원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킬로미터를 뛰어가면서 그 달리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뭐가 즐거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게 즐거운 게 아니고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지막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완주의 기쁨을 누리며 누구보다도 본인은 즐거워합니다. 이는 마치 믿음의 마라톤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안을, 여러분의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낮이든 밤이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잠을 이루든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의 설례는 마지막 유언처럼 고백한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도다.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인데도 그는 여전히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범사가 형통함을 믿으시고 그 길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높은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어질 소망에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없어질 것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런 말씀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올해 표를 정했지만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만남을 이루기 원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소망에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부유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